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마라주 스님,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제 도낭 지역에서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구마라주 스님께서 이 번역하신, 한역하신, 한자로 바꾸신 이 묘보변화경하고 어, 네팔에서 발견된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묘보변화경하고 차이점이 그릇 얘기를 그러니까 사리자 존재는 금세 딱 이 그릇이 차서 수기를 주셨는데 지금 가섭존자와 수보리 존자와 목련 존자와 마하가련년 존자는 당신네들은 팍 이제 좋아서 신의 품을 딱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릇이 안 찼거든요. 그 그릇을 채워주는 얘기가 네팔에서 발견된 묘법변화경 약초유품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 구마라비 스님이 하신 그 묘법변화경에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뭐 그릇 그러면 이제 돈그릇 뭐 제가 어차피 뭐 이제 경제 증권 이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있었고요. 예를 들기도 쉽고요. 그래서 그릇이 있고 도량이 있고 비가 있는데 테마가 그릇이 있고 도량이 있고 비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는 지식이 돈이 아니죠. 이제는 지식이 돈이 아니죠. 지식이 인공지능으로 뭐 거진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에, 돈그릇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돈그릇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게 사품하고 오품하고 법화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초유품은 정말 어제 비 오면서 저 숲속을 걸어서 집에 가니까 정말 약초유품 공부하고 있는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낮에 비가 쫙 오잖아요. 큰 나무건 뭐 밤나무건 뭐 꽃이건 풀이건 약초유품에 부처님께서는 한낮에 비를 내리시는데 그 사람에 따라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그렇게 의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금강산매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죠. 법성계에 나오죠. 우보익생 만호공. 이 비의 보배가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보배 비가 허공에 그득한데 이 허공이요. 법화경에서는요. 천해로 나와요. 하늘 바다. 그 다음에 어패라는 말도 나와요. 업의 바다. 몇 법화경이에요. 천해와 법해. 그러면 하늘 바다와 업의 바다. 그러면 법화경 12품에 몬수사리 보살이 용궁에서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돼요. 그리고 원효대사가 금강산매경을 용궁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천해, 법해, 천해, 업해 이런 걸 아시게 되면 그리고 용왕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화경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냥 허공이라고 하면 되죠. 우리 차근차근 다 나옵니다. 우보익생만호공. 보배 중생 모든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에 가득 찼는데 각각 부류 중생들은 자기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중생 수기 득익. 그래서 묘법변화경 네팔에서 발견된 그 묘법변화경 약초유품의 그릇으로 처음에는 이 5가지 약초와 나무로 하시는데 가섭존재하고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릇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릇으로 또 비유를 해주시고 그리고서 의사의 비유를 한 번 더 해주시고서 수기를 주시는 것으로 네팔 보내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그릇이에요. 도공은 부처님이 네팔 본 거기에 나와 도공이 그릇을 만들어.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쓰죠. 그 사람 도량이 크다. 도량이 작다. 도량이 넓어. 도량이 좁다. 도량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쓰죠. 그 사람 그릇이 크다.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릇은 되지. 무슨 소리냐? 그릇이란 말하고 도량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다. 그릇이란 말과 도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럼 제가 여기다 제목에다가 왜 돈그릇 얘기를 왜 썼느냐? 왜 그릇, 도량, 비 왜 썼느냐? 절은 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법화경은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불도량이라는 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그릇 만들려면 종교가 불교가 아니래도 돼. 돈그릇 만들려면 종교가 불교가 아니래도 되는데 불교를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도량은 일주문 안을 얘기해요. 둘이 아닌 도리를 얘기해요. 기독교에서도 가능해요. 하나. 기독교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원죄설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거기서 이제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죠. 뭐 가르치면 뭐 좋은데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도량이라는 소리, 그릇. 이게 불도량은 이게 우리가 절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냐면 가서 절하는 데가 아니고 그 사람 도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몰랐죠. 뭐. 몰랐으니까 회원님들한테도 못 가르쳐 드리고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못 가르쳐 드리고 저한테도 적용을 못 했고. 근데 요번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해 주시는 분들 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초유품에 이렇게 이제 그릇을 만들어 주는 5단계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 이 단계가 그릇을 만들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마라주 스님이 그런 얘기를 뺐을 수도 있어요. 뺐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도량이 크다. 그 사람 그릇이 크지.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도장이라고 쓰고 도량이라고 읽는 게 낙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약초유품이 아주 이런 걸 알고 약초유품을 독송하시게 되면 벌써 공덕이 다르고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해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마하가접의 개송을 들으시고 장로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목곤년 등에게 지난 세상 중생들의 숙세 성근에 따라서 그들의 근기 성숙함과 성숙 못함 분별하시어 그러니까 공덕이 찼나 이게 공덕이 그릇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공덕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덕 만드는 거를 이제 뭐 제가 우리 확실히 아는 거죠. 우리 아닌 돌이 성숙 그 제자들의 업까지 가지가지 헤아리시고 분별하셨죠. 왜 분별하시죠? 부처님은 이게 천혜라니까요. 하늘바다 법화경에. 그리고 여기에 하늘바다라기도 하고 업의 바다라고도 해요. 근데 당연히 업을 다 소멸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바다, 업의 바다.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는 힘 얘기도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업까지 다 헤아리시고 분별하셨다. 그리고 일불승을 절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들의 그릇이 커질 때까지는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삼성을 쓰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스스로 알게 되자 너무 기뻐하셨다. 제가 이런 거 보면요 기도 안 차요. 요 위에 거는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이 책 만들 때 그릇도 제가 그려낸 거거든요. 촉은 좋았는데 따먹지는 못한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했어요. 이때는 네팔본에 법화경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다 때가 있나 봐요. 우리 다 좋은 때 만났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초목과 하늘의 비유를 비유하는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유병 걸린 중생 위에 법왕께서 나타나 저 중생들의 욕망 따라 가지가지 설법하네. 부처님은 존귀하고 그 지혜는 멀고 멀어 오래도록 중요한 법 말씀하지 않으시다. 지혜 있는 사람 듣고 믿고 이해하지만은 지혜 없이 부족한 자 부처 종자 끊겨지네. 제자가 저비제할라 근기 따라 설하여서 가지가지 희년으로 바른 견해 얻게 했다. 가섭제자 바로할라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간 위에 일어나서 온갖 꽃을 덮음이니 지혜 구름 비를 품고 번갯불이 번쩍이며 우레소리 신동하니 모든 사람 기뻐하고 태양빛은 가려지고 땅 위에는 서늘하고 뭉게구름 자욱하여 두 손으로 잡을 듯이 고루고루 내리는 비 동서남북 어디에나 무량하게 퍼부어서 온국토가 흡족하네. 산간에와 험한 골짜 깊은 곳에 자라나는 풀과 나무 약초들과 크고 작은 나무들과 모든 곡식 여러 새싹 큰 감자와 포도들이 담비고루 흠뻑 맞아 모두 다들 만족하고 메마른 땅 고루 젖어 약초나무 무성하네. 그 구름이 내리는 비 한 가지에 물맛이나 모든 풀과 나무들이 성분대로 죽여지고 작은 나무 큰 나무이며 장중하에 초목숲을 크고 작은 성질대로 저마다가 자라나네. 그러니까 요즘 비가 올 때 우산 탁 쓰고 숲속 거니로 보세요. 들판 봐보세요. 그냥 법화경이 쫙 그냥 약초유품이 자기 영혼 속에서 진동을 하는 거죠. 뿌리 줄기 가지 잎과 꽃과 열매 빛과 모양 한비로서 적시요니 싱싱하고 윤택하며 체질이나 모양이나 크고 작은 성분 따라 같은 비로 적시는데 무성함은 각각일세. 부처님도 이와 같아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상 모두 덮어주네. 이 세상에 오신 뒤엔 모든 중생 위하여서 모든 법에 참된 이치 분별하여 설법하네. 그 신성인 부처님이 여러 하늘 인간들과 많은 대중 가운데서 선포하여 하신 말씀 나는 바로 열애인이 복과지에 구족하여 가장 높은 세존이라 이 세상에 나타남은 큰 구름이 덮이는 듯 법의 주인 일체 중생 흡족하게 법비 맞아 모든 고통 다 여의고 편안하게 기쁨 얻어 이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적정 즐거움을 모두 얻게 되느니라. 이게요, 어느 정도 아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다 나오는데, 정말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냥 다 사랑해요. 그런 주파수를 자기가 느끼게 돼요. 그 시간을 이제 쭉, 그래서 소주천 호흡, 대주천 호흡,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편안하게 기쁨 얻어 이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적정 즐거움을 모두 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뭐 이 세상사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는 세상이라서 그렇지, 일단 의식이 그렇게 되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대박 나십니다. 보세요. 하늘사람 대중들이 일심으로 잘 들으라. 모두 다들 여기 와서 높은 일을 챙겨나라. 나는 바로 세존이라 나 따르리 하주 없다. 중생들을 병쾌하려 이 세상에 왔으므로 많은 대중 위하여서 감노정법 설하노라. 설하는 법 한맛으로 해탈이며 열반이니 한 가지로 묘한 음성 이런 뜻을 설법하며 대승법을 향상 위에 인과연을 짓느니라. 모든 것을 내가 보니 한결같이 평등하여 이것이라 저것이라 곱고미흠 마음 없고 탐착하는 생각이나 걸림 또한 없으리라. 이게 이제 4번 차크라 가슴을 여는 과정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곱고미음 마음이 다 없어지고 탐착하는 생각도 없어지죠. 그때는 자기의 한 생각이 어떤 물질과 환경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현실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모든 중생 위하여서 평등하게 설법하기 한 사람을 위하듯이 여러 사람 마찬가지 어느 때나 설법할 뿐 다른 일은 전혀 없고 가고 오며 앉아서도 피곤한 줄 모르노라. 이게요. 현재 설법 노산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돌도 얘기하고 나무도 얘기하고 자기 차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사 공덕품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간혹 그 맛을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부처기 때문에 그 모든 부처가 설법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거를 안 되더라도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숲을 산책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세간 중족하게 담비고루 내림같이 귀천없고 상하없고 개지키나 파괴하나 몸가짐이 바르거나 그러하지 못하거나 바른 생각 삿된 생각 총명하니 둔한 사람 병등하게 법비 내려 게으름이 없었노라. 온 세계의 여러 중생 내법 한번 듣고 나면 능력대로 바다에 켜 여러 지위 머물 적에 하늘 되고 사람 되며 전륜선왕 제석천왕 범천왕의 여러 왕들 이들 바로 작은 약조 법내 없는 법을 알아 열반낙을 얻고 나서 살림 속에 홀로 있어 선정한상 행하여서 벽지부를 증득하면 이들 바로 중품약조 부처 상품 찾고 찾아 나도 성불하리라고 선정닫고 정진하면 이들 바로 상품납초 요 마지막에 상품납초가 원각경의 사마타예요. 제일 중요해요. 또한 여러 불자들이 진심으로 불도 닦아 자비한 일 늘행하며 성불할 줄 제가 알고 의심다시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작은 나무 이게 원각경의 삼마발제예요. 신통으로 편안하여 불태전에 법륜 굴려 한량없는 백천만의 많은 중생 제도하면 이와 같은 보살들을 큰 나무라 이름하네. 이게 선. 그래서 정멸, 거울, 종울림 나오는 건데요. 나중에 다 정리되실 거예요. 부처님의 평등한 법 한 가지만 비와 같고 중생들의 성품 따라 받는 것이 다르나니 비를 맞는 풀과 나무 다른 것과 같으니라. 내 생각의 크기가 내 세상의 크기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어페이 바다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요. 하늘 바다, 천혜의 바다에서 나온 생각이래야 돼요. 그게 생각하는 힘이야. 그게 법화삼부경 불설 관보현보살 행법경 참회하는 데 나와요. 그러니까 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참 미치겠네. 제가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삼불사 스님 말대로 이제는 좀 공덕이 찼는지 이제는 뜻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죽기 전에 아는 것만 해도 정말 부처님께 감사해야죠. 부처님의 이 비유로 방편 써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일승법을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에는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내가 이제 법비 내려 세간 충족시켰으니 한물 맛의 불법에서 힘을 따라 닦는 것은 저숲 속에 불과 약초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기들의 성품대로 자라난 것 같느니라. 부처님들 모든 법은 그 언제나 한 맛인데 모든 세간 중생들이 골고루 다 얻어먹고 점차로 저 행을 닦아 도에 가부 얻게 하네. 정문이나 영각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죄후 몸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과얻으면 이런 약초들이 자라난 것 같느니라. 인간이 만든 드라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만일 모든 보살들이 그 지혜가 경고하여 삼계 모두 밝게 알고 최상승법 구한다면 이런 이는 작은 나무 자라난 것 같으니라. 어떤 사람 선정닦아 신통하니 머물면서 평등한 법 얻어듣고 마음 크게 기뻐하며 한량없는 광명로와 모든 중생 제도하면 이런 이는 큰 나무가 자라남과 같으니라. 제자가 서비로 하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 비유하면 큰 구름이 같은 맛에 비를 내려 꽃과 사람 적시여서 열매 맺은 같으니라. 가섭제자 바로알라 여러 가지 희년들과 가지가지 비유로서 불도 여러 보이지만 이는 나의 방편이요 여러 부처 또한 같다. 내가 이제 너희 희위에 참다운 법 설하나니 여러 정문 대중들은 멸도함이 다 아니요 오직 너희 행할 바는 보살행일 뿐이오니 점점 닦아 배운다면 모두 다들 부처되리. 그러니까 멸도함이 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인간이 만든 드라마였구나. 이 드라마에 더 이상 내가 안 속아야 되겠다. 요 상태만 돼도 사실은 금강경을 졸업한 거지만 그거는 참멸도가 아니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금강경을 다시 보고 참 내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금강경 책을 내야 되겠다. 너무나 미안하다. 뭐 지금 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뭐
세상이 다 물질로서 죄니까 물질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된 다음에 정말 참여하는 의미에서 거기 이제 진짜로 육정근 참회 우리 법화삼부경의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에 나오는 것처럼 참여하는 의미에서 하려고요. 네. 그리고 묘보변화경 법화삼부경 자유로원금 동참해 주실 분들 국민은행 57863701006920 예금주 사단법인 따밥사모로 해주시고요. 내일은 수기품인데 이 약초유품은 우리 인생 약초유품과 신해품은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하시라고 일부러 내일은 영상을 안 올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공부 잘 해보세요. 고맙습니다.